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2장에서 특별히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 은혜에 또 감동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사랑을 느끼고 3장에서 적극적으로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한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고 또 2절에는 장로 10명을 청할 정도로 그 유력하고 권위가 있는 걸 보니까 보아스가 상당히 그 당시에 좀 유력한 사람이고 또 장로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앞에 있어도 자기가 좀 권위를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룻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인간적으로 보아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적법 절차를 따라서 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또 공적으로 어떤 그러한 잘못도 없이 또 공개적이고 합법적이고 또 합법 절차를 따라서 일을 잘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법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묻는 것이 그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되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룻 너와 결혼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룻과 약속을 하고 나서 일을 그날 아침에 바로 이제 처리하러 갑니다. 4장 1절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재판이나 중요한 사건을 처리할 때 모이는 합법적인 장소였다고 합니다. 성문이 되게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재판이나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장소인 것이죠. 거기서 이제 앉아서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또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순조롭게 잘 되도록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막히는 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믿사오니 하고 신앙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빨리 이제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만나고 있으면 일이 잘 처리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이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찾을 때에도 마음이 좀 편안하고 양심에 편안하고 또 일이 이 평안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때,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히고 불화가 일어나고 막 문제가 발생하고 막 요란하고 어지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평안하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름이 있었겠죠.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룻기 저자는 그 이름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무명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또 룻과 아무 상관없는 인물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들을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지라에서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앉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네. 먼저 설명을 해요. 그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여기서 팔려고 한다는 말은 이제 그 동사는 이제 완료형이라고 그러는데 과거로도 해석되고 미래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 떠나기 전에 이미 팔았던 그 밭을 이제 팔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직 팔지 않았는데 뭐 일부를 팔았을 수도 있고, 아직 팔지 않는 밭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파는데, 아무한테나 팔면 안 되거든요. 그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그게 그 사람의 것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에게 팔면은 그 가문의 그 기업으로 계속 영구히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이걸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시대 때 이제 이 기업을 팔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기업은 절대로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원소유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팔으라는데 안 판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안 판 거예요. 근데 이제 땅을 팔 때에도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히 다른 사람에게 오늘날처럼 땅을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매매할 때는 땅의 사용권만 파는 거예요. 그 땅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희년 제도가 있어요. 희년이 뭐냐면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인데 50년마다 땅이 팔렸으면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50년마다. 그러니까 만약에 희년이 내년이에요. 예를 들면 희년이 내년이면은 오늘 땅을 팔아도 1년밖에 못 쓰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년이 한 49년 남았어요. 그러면은 사용 권한이 한 49년 동안 쓸 수 있죠. 그러니까 49년 동안 쓰고 돌려줘야 돼요. 희년 때. 그래서 희년이 얼만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져요.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땅값이 많고 희년이 적게 남았으면 땅값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땅을 팔았든지 안 팔았든지 그 땅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네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이제 판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 땅의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희년까지. 희년 되기 전까지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안에 계속적으로 남자가 있고 그 기업에 가장이 있으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만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땅이 희년에 못 돌아오고 그냥 그 집안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남자가 없으면은 더 이상 그 집안의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옴이랑 룻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집안 땅이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팔 때 남에게 팔면은 그 사람에게 팔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나오미가 살 동안은 뭐 어느 정도 복양은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나오미나 룻이 죽으면 더 이상 이제 나오미네 가정의 땅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 땅을 이제 보존하고, 또 기업 물을 사람이 없으면은 기업 물을 사람도 결혼을 해서 기업 물을 자를 낳아서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대 결혼 법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는 기업 물을 자에게 혹시 나오미가 팔려고 그러는데 땅을 사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땅을 사면은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만 좀 복양하다가 나오미가 죽으면은 더 이상은 기업 물을 자가 이제 기업을 이을 자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이제 자기 땅 하나 더 생기니까 이익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사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맨 처음에 땅만 살 거냐 물어본 거예요. 땅이 있는데 룻 얘기는 안 했어요. 룻 얘기는 안 하고 혹시 이 땅이 나왔는데 네가 우선권이 있다. 살 거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내 땅이 되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사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다. 그때 이제 룻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룻이 지금 있기 때문에 룻과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과 말론을 이어서 룻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의 후손을 이어줘야 된다,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룻과 결혼을 해서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돈 내서 산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룻의 아들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내서 산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희생만 해가지고 남의 땅 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룻이랑 결혼해서 그 내가 산 땅을 그 집안 땅으로 물려줄 것 같으면 내 기업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이 일은 내가 못하겠다 하고 네가 물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럼 내가 물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기업물을 권한을 양도할 때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줬거든요. 권한 양도하는 증표로 신발을 벗어서 줬어요. 그 신발을 그래서 벗어서 주게 돼요. 그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그런 어떤 신발을 벗어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업물을 의무를 다하는 것이 죽은 형제에게 사랑으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친형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친척 중에 이런 기업 물자가 있으면은 그 기업을 물어서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그 친척 형제의 땅과 자손을 보존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기쁜 일이죠. 근데 이 선하고 기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그 9절에 보면은 만약에 이런 계대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의 기업을 물을 형제를 세워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이제 신발을 벗어서 주는데 그때 이제 그 여자 쪽에서 그 신발 벗어주는 사람에게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침을 뱉고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 형제의 집안을 이어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시대 때는 이제 그런 것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이거 수치스러운 일처럼 여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신을 벗어주잖아요. 사실은 이 신 벗어주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기가 밟고 있던 땅에서 그 신을 벗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신발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또 신앙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 아무개는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을 물려주지 않았는가?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영적인 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고 또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당장에는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지만은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아스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그렇게 룻을 사랑했고 자기가 손해볼 것을 다 알면서도 룻이 자기와 결혼하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 알고 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알고 기뻐하고 또 그 룻의 가정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안 거예요. 보아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다 보니까 손해봐도 기쁜 거예요. 보아스는. 또 룻과 같이 현숙한 여인을 사랑하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취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고,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 여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좋은 이익이 되는 결혼은 아니죠. 또 나오미네 가정이 또 파산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보아스는 믿음으로 룻을 사랑했고 또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그 가정이 그 룻을 통해서 아주 복받는 가정이 돼요. 오벳을 낳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물질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 가다가 영적인 복을 잃어버렸지만은, 보아스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이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조건을 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자신의 구속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에도 참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과 또 장로들에게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렇게 희생적으로 기업을 물는 사람이 드물었을 것 같아요. 매우 드물었을 것 같고, 또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레위인이 그 다른 지파에서 이제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떠돌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는 이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이기 때문에 신앙의 인물들이 많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렇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또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믿음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1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증인이 된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11절과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조상들이었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체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아스의 집안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참 든든한 기둥과 같은 그런 집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고요. 또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과 보아스도 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집안이 잘 되기를 그렇게 복을 비는 그런 은혜들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또 잘 이어져 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제 오벳이라고 여인들이 지어주거든요. 이웃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오벳이라는 뜻은 이제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를 이제 잘 복양하고 또 어미 룻도 잘 복양을 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벳이라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나 룻도 이 소망이 없이 또 이런 복양자가 없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아들을 낳게 하시고 손주도 보고 또 룻은 처음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말론과 결혼했을 때는 10년 동안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는데 처음 이제 아들을 품에 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그래서 룻기 1장은 죽고의 역사예요.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죽음의 역사였다면은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낳고 생명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죄인들에게 이 룻의 집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계대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고 그 신앙의 계대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생명이 되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 또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 이것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욕심으로 나아가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해서 돌아왔잖아요. 피해서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는 막막했고 이런 모든 일이 참 형통하게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죠. 근데 결국 믿음의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럴 때 항상 믿음을 써야 돼요. 또 양심을 써야 돼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그 고 김현복 목사님은 이제 저희 교단의 창립자였었던 이병기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인데 그 아현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거든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고 김현복 목사님은 첫째도 양심 쓰는 거고 둘째도 양심 쓰는 거고 셋째도 양심 쓰는 거라 그랬어요. 양심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심을 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아무개처럼 자기 이기심만 따라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양심 따라가면 또 뭐가 편할까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항상 마음이 편하고 화평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루키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오미와 같이 또 룻과 같이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 또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희생만 하셔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 기업에 유익이 하나도 없이 희생만 해서 룻의 기업을 물어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궁극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온전히 자기 희생만 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계산 없는 사랑으로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드린 것이 없어요. 불순종과 범죄와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보아스가 룻과 함께 했던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약속을 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의 구원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과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지내시는 동안도 죄인들과 따로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죄 많은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또 죄 많은 죄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이고 계산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낳은 오벳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은 이런 놀라운 영적인 씨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보아스와 같은 희생의 결과는 많은 영적인 자손들을 낳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죠. 그래서 육신적인 자손은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 10절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의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씨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수많은 영적인 자손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오늘도 룻기 4장에 계보가 나오잖아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이 계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육신의 계보에 참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업을 이을 자들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전부 그리스도의 계보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가 오늘 룻기에 나온 계보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니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전부 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이 이제 보아스가 물어준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물어준 기업을 우리가 오벳처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가문이 이어지니까 그리스도의 계보도 이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도 받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룻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시면 좋아요. 이러한 놀라운 계보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참여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놀라운 기업의 영광과 은혜들을 현세적으로도 맛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의 기업을 물은 그 기쁨,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면서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거기서 안식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죄 짓고 나가니까 포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그 기업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살면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기업을 맛보며 누리는 그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려요. 기업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과 안식과 평안과 만족과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쫓겨나고 죄와 사망의 포로 생활하고 마귀의 포로 잡혀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우리도 좀 믿음으로 항상 순종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